성경 봉독 예레미야서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치시는 자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LG에서 우리나라 큰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LG에서 50대 이상은 무조건 다 퇴직이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야, 그 참 50대면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50대면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30부터 요새는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군대 갔다 오고 빨리빨리 들어가도 서른이죠. 뭐 20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등으로 하면 중간 토막을 딱 잘라서 이제 그 회사에 뭐 어떤 특정 회사에 일에 투자를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퇴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겠죠. 내일에 희망이 보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참 희망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참 절망스럽게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요한, 젊은 날에 세례요한의 어떤 고백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군대에 들어가기 전 군대 생활 이런 시절에 세례요한이 이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제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원래는 세례요한이 제자였어요. 이제 하여간에 이제 세례요한이 원래 전국적인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걱정한다 그랬겠죠. 뭐 선생님 아이고 그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참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더 돼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예수님은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게 참 걱정인데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하나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자 이렇게 이제 세상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세례요한은 참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 신랑이 있고 신랑 친구들이 있지 않냐? 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쉬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대단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근데 최근에 제가 문득 들은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가만히 내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쇠했어. 이빨도 다 빠지고 이빨 사실 여러분 제가 많이 빠졌어요. 이빨도 다 보기는 멀쩡하지만 그래요. 말도 빠지지 힘도 이제 저도 60 다 돼가니까 힘도 빠지지
교회를 뭐 열심히 뭐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자리 지킨다고 했지만 교회도 참 쉽지 않지. 근데 이제 뭐 제 삶도 봐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 나는 쇠하게 가는 게 맞구나. 뭐 인생이 나이가 들면 쇠해 가지고 뭐 여러분은 안 쇠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다 나이가 들면 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쇠해 가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쇠해 가는데 예수님이 흥했냐? 이 생각이 탁 드니까 나는 쇠하기는 쇠인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 뭐 흥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람이 늘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생각하는 사람이죠, 뭐. 이제, 이거,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데, 나는 쇠했는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흥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생각에. 그건 뭐 내가 처음 가봐야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하나님은 막 판단하시는 것이 뭐. 그 말이 맞죠. 뭐,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그렇다. 상황들이,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으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할 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여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한 너희가 받을진대 다시 온다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의 엄청난 그 평가를 받은 그 세례요한이요. 말년에 이제 그 세례요한의 삶의 말년에 뭐 젊은 나이죠. 많이 든 나이. 예수님하고 동갑이잖아요. 뭐 동갑이든지 월이 다르면은 뭐 계산 아니면 한 살 많든지 6개월 차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오신다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자기의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뭐 우리 모두의 어떤 상황 가운데 가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오늘 이 그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포로 당해서 갔어요. 포로가 돼 갔다고요. 포로가 됐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군대가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끝났어요.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는데 적군이 이게 아니고 이미 적이 쳐들어와서 이미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지고 그 다음에 다 죽을 사람 죽고 뺏길 거 다 뺏기고 남아있는 몇몇 사람이 끌려간 게 포로됨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뭐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겠죠? 그냥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입장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뭐 가족들도 아마 죽었을 것이고 자기 가장 친한 뭐 친구들, 이웃들 아마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들이 이 살해당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 당시에 이 포로를 끌고 가는데 뭐 차에 태워 갔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막 질질질 끌고 가듯이 막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뭐 마실 것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수백 킬로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끌려요. 포로를 끌려. 그게 포로됨이에요. 이게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 재앙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게 포로됨입니다.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계속 포로된다.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막 40-50년을 막 포로된다. 회개해라. 예레미야 진짜 대단하죠. 우리 막 그중 몇 번 들었으면 그만해 그냥. 하나님 나도 막 그만할래요. 막 그렇게 할 것 같은. 근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포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 절망이 있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여러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일의 이유가 있고 그 일의 결과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었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는 징계나 심판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끌려간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에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 구원이 구원은 공짜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공짜로 받는 거지,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죄사함이 공짜가 아니에요. 죄사함이 어떻게 공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고 피 다 흘려내려서 돌아가시는 그게 죄값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죄값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의 구원은 절대 공짜일 수 없고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곧 회복될 거야. 그렇게 헛된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8절, 9절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방종하며 사는데, 부모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다윗도 징계하고, 성경을 보면 모세도 징계하시고, 아론도 징계하시고, 미리암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그때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세 사람 꼽으라면 광야시대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다 감사주세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징계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니까 앞에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뒷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7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돌보시고 선한 말씀을 성취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반드시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은혜는 늘 함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읽는 김에 11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미래와 희망을, 너희를 향한 마음을, 너에게 미래가 있고 너에게 희망이 있기를, 그것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속마음이야. 너희들이 비록 이 포로되어 끌려가가지고 이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 재앙이 내 목적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고, 너에게 미래와 너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의 생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나의 선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있는데 그게 어떤 책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된에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그 일들을, 돌아온 이스라엘들이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죄와 싸우고 원수들과 싸우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선한 말씀이 성취된 그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무슨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이 형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사실 이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번 합시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회복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고 세상의 포로고 마귀의 포로입니다. 죽음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준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평안하고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미래가 있고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희망이 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과 희망은 미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이 처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상황이나 현실, 사람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임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상황 보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 보고 절망하지 말고 현실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 안에서 소망도 있고 미래도 있고 평안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시킴으로써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평안과 미래와 희망, 이것이 임하는 방법, 우리에게 평안을 확보하고 우리가 미래를 확보하고 우리가 희망을 확보하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성취됩니다. 오늘 읽으신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얻고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를 포기하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삶의 형식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주여 하고 고함을 질러도 주변 아무도 저한테 안 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막 주여 아버지 하고 막 고함 질러보세요. 누가 조용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람들 많이 사는 3번 중심 지역에 이렇게 고함 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누가 뭐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도 사람이고 다니엘서의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언했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때도 이게 예레미야의 이 글이요. 예레미야의 글이 잘 카피되어서 보장된 이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계산적으로는 거의 막 60몇 년 지났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이제 막 세월 동안 이 예레미야의 글이요 잘 보존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연수를 우리 포로됨의 연수를 정해 넣으셨구나. 그것이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고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아이고 좋아라 이제 뭐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네 뭐 회복시키실라나? 그렇겠죠?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3절인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놀랍게도 그 다니엘서 9장에요. 23절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9장 23절에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다니엘이 막 하늘에 주시어 내가 내 회개하고 우리 민족도 회개하고 막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다니엘 말도 안 들어요.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금식을 딱 시작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완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로 온전한 회복, 아까 우리 누가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세상의 죄와 죽음과 세상과 마귀의 포로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죠. 기름 부은 자가 임할 것을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됨의 회복과 더불어 죄와 죽음, 사탄의 포로됨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다니엘.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 얼마나 꿈 같은 응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나에게 미래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평안의 삶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평안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구나.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그 선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말씀을 깨달아 붙들고 기도함의 능력을 누가? 기도한 다니엘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임하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징계로 인해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거짓 선지자들 혹은 나의 옛사람의 말에 속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평안과 희망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권세이든지 세상의 쾌락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포로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거짓된 희망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안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야. 안 괜찮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전도사님이 그 친구분이 그 하시는 이렇게 요양병원 같은 곳에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잠시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생명부지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사실 제가 전사님 딱 전화 왔을 때 밥을 한 숟가락 탁 뜨는데 밥을 한 숟가락 저녁을 한 숟가락 딱 뜨는데 저는 밥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한 것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몇 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라고 몇 숟가락 푹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얼른 막 칙칙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요, 누워 계시는데요. 진짜 연명하더라고요. 마음이 사실 안 좋더라고요. 입을 다 완전히 다 벌려놨어. 입을 벌려가 고정시켜놨어. 그리고 호스 같은 거를 막 꽂아놨어. 당연히 말도 못하시고. 형편에 얘는 가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제가 보니까 귀는 다 잘 들리거든요. 그럼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막 말 못하시고 막 그래도요, 귀 다 들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이 오랫동안 의식이 없으니까 안 들리겠지. 다 듣고 계세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열의 9은 다 듣고 들리는 거예요. 청각이 살아있었거든요. 복음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럼 그분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왔다. 밥 한 숟가락 들고 전화 왔을 때는 이 주일 저녁에 은사님이 그래, 또 옛날에는 어떤 친구분이라고 이래서, 그 지난번에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얼른 쫓아가야 돼요. 사실요, 그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누울 거예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다는 그 평안과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희망에 속지 마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포로되면서 정말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입을 자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자꾸 그리스도인데 입을 막으려고 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일부 세력들은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있어요. 내놔보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해요? 죄를 이긴 자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벽을 쳐다보고 7년을 지나면 내 죄가 수미산같이 많구나라고 깨닫는 거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와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만 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